1970년대 시골 어느 마을에 예수님을 막 영접한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첫사랑의 신앙이 뜨거울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오신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헌금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주십니다. 대를 이어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 부부, 이제 가난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아들 교육에는 더욱 힘을 쓰고 있는데 이 아들이라도 좋은 대학 가서 또 출세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전 재산인 한마직이 있는 논을 팔아서 몽땅 헌금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몇 개월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입 준비 중인 고3 아들이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공부하다 말고 멍하니 벽을 쳐다봅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멍하니 벽만 쳐다봅니다.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부모의 걱정은 태산입니다. 복 받으려고 마지막 논 한마직이 팔아서 다 헌금했는데 복은커녕 집에 장남이 이상해졌습니다. 이젠 헛소리까지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멍하니 앞을 보다가 그리고 길을 가면서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그건 알겠고, 그건 모르겠고, 그것도 알겠고, 그것은 모르겠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그때는 예비고사, 본고사로 대학을 들어갈 때입니다. 이상한 짓을 하던 이 아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냈습니다. 시골에서 공부는 좀 하는 편이었지만 서울대학교 원서 낼 실력은 어림도 없었는데 이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가 보통 대학교입니까? 시골에서 아무리 날고 뛰어도 서울대학 입학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출신인 우리 조집사님께서 속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맞다고 이러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질세라 우리 조지아 공대 재학 중인 청년도 속으로 웃음 짓는 것이 보입니다. 어쨌건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내고 예비고사, 본고사도 통과했습니다. 이 아들이 멍하게 무엇을 쳐다보면서 그건 알겠고 그건 모르겠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눈앞에 나타난 시험 문제를 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멍한 상태에서 이 아들이 본 문제가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에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논 팔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생일 때 시골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실화라고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성함도 아직 제가 기억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글을 만들어서 오려서 앞에다가 심령 대부흥회 기간 며칠부터 며칠까지 강사 무슨 목사님이라고 제가 오려 붙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설교들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논 한마직이 있는데 그거 안 파시려나? 잘하면 나도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시골 교회는 매년 겨울 방학쯤에 외부 대구에서 강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열었었습니다. 2년 전 부흥 강사님, 그 목사님이 그때 또 오셨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들었던 그건 알겠고 그건 모르겠고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다시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똑같은 뉘앙스, 똑같은 억양으로 재방송하시는 그 설교에 저는 옛날에 신뢰했던 그 이야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논 안 팔기를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설교 속 이야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논 팔아 헌금하고 매일 새벽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위해서 정성으로 기도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서울대학교 입시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갑자기 환상 중에 이번 주 로또 1등 번호를 가르쳐 주시고 갑자기 내일 주식 상한가 종목을 가르쳐 주실까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뜻으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헌금하며 매일 기도하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복채받고 좋은 점괘 내는 점장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받으라 굿해주는 무당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그렇게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그것은 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징계나 벌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신 것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세상에서 질타받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것들과 관련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의 설교가 6, 70년대에는 필요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릿고개 넘으며 신앙으로 인내하며 자녀 교육에 힘쓰며 그렇게 버텨가는데 그 설교가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이 어여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더욱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설교자님들, 많은 교회 성도님들은 여전히 이런 생각들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는 그곳에 있는 듯 보입니다. 말씀의 의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무엇이 정의인지도 모르고 받을 복만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현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입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과연 느헤미야는 무엇 안에서 무엇을 바라고 기도했는지, 과연 느헤미야는 얼마의 기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는지,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만 했는지 다른 일도 했었는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갑자기 하늘에서 여권이 떨어지고 갑자기 공사용 자재가 굴러왔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절 보십시오. 느헤미야 당시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BC 465년도부터 424년도까지 재위했던 왕입니다. 그의 통치 제20년, BC 445년경입니다. 통치 제20년, 바벨론 달력으로 기슬러월에, 요즘으로 11월, 12월 겨울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의 겨울 별장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그때 느헤미야의 신부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술관원은 매우 고위직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급입니다. 왕에게 들어가는 음식을 최종적으로 체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왕과 자주 독대하는 사람입니다. 고대 자료에 의하면 술관원은 음식물만 확인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옥새를 보관하고 재정 관리까지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 술관원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인이 아닌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이지만 당시의 패권국 페르시아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고국의 친척, 친지들이 어떤 고생을 하건 다른 유다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든 간에 느헤미야는 현재로서 유다인 중에는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고위직을 수행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유다에서부터 왔습니다. 비서실장 공간에서 느헤미야가 손님을 접대합니다. 맛있는 것 대접하고 차를 마십니다. 느헤미야가 인사치레로 안부를 묻습니다. 유대 땅은 다 편안하지요. 그때 하나니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말도 마시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잡혀가지 않고 계속 유다에 있었던 사람들도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고생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요,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의 요즘 알아듣기 쉬운 말로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앉아서 울고 몇 날 며칠 슬퍼합니다. 여기서 하나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놀랄까요? 느헤미야는 현재 유다의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유다가 140여 년 전에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그때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무엇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바벨론의 포로들이 2차에 걸쳐 유다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1차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들어갔고, 스룹바벨은 그곳에서 성전도 재건했었습니다. 2차 에스라의 인도하에 들어갔고, 에스라가 성벽 건축 공사한다는 이야기도 느헤미야는 들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돌아간 그들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에스라가 성벽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잘 진행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별 생각 없이 다들 평안하지요? 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스스로 조국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국을 사랑하기는커녕 조국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이토록 놀라워하는 것은 140여 년 전 바벨론에 의한 성벽과 성문 파괴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표시해 두시고 몇 장 앞으로 가서 에스라서 4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사실은 한 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서 4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 기록은 오늘 느헤미야 본문보다 약 12, 1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차로 귀환했던 에스라가 무너진 성전과 성벽 재건축 공사를 시작했었습니다. 느헤미야 때처럼 그때도 무수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자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성전 공사가 반역이라고 수많은 투서를 했습니다. 그 투서가 왕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고 왕은 조서를 내려서 성전과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12, 13년 전 에스라가 주도한 공사는 중지되었던 것입니다. 공사 저지에 성공한 대적들이 더 허물어버리고 성문을 불태워버렸던 것입니다. 12, 13년 전에 조서를 내렸던 왕, 그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현재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왕 아닥사스다가 그때 공사를 멈추게 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접한 소식은 그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한 만큼 유다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한 만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피폐해져 있고 유다인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고 온전하고 웅장하리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탄 상태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멘붕 상태에서 울며 불며 슬퍼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안 되었구나. 이걸 어쩌나. 당신들이 돌아갈 때 쓸 여비하고 몇 개월 생활비 보탤 테니 조금 더 힘내보시오. 아이고 왕이 부르네. 난 이제 궁궐로 가봐야겠네. 조심히 가시오. 빠이빠이. 차표는 내가 끊어줄게.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인데 느헤미야는 왜 이리 슬퍼하며 울며 불며 시금을 전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 이전의 이스라엘인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격렬히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일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들은 미적미적한데 유독 나의 마음이 그 일에 심하게 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듯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부르심을 느꼈다면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감당하려고 맞닥뜨린 이 일에는 왕의 비서실장인 자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왕이 명령으로 내린 조서를 12, 13년 전에 내린 그 조서를 뒤집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관심이 있더라도 왕이 조서로 내린 것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시골 고등학생이 순식간에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에스더스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왕의 인으로 조서를 찍은 것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이 일이 내가 감당하더라도 이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슬퍼하는 것입니다. 4절 다시 보십시오. 이제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고국의 소식에 하나님의 명예가 관련된 성벽 파괴 소식에 너무도 마음이 아팠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는데 그런데 이 일이 불가능한 일임을 누구보다도 느헤미야 자신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느헤미야의 통곡과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최근에 느헤미야가 느꼈던 충격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것 없습니까? 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소식, 수일 동안 슬퍼서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 소식, 도저히 치료나 회복이 불가능한 엄청난 소식을 들은 적 없습니까? 그래서 며칠 슬퍼하며 눈물 흘린 적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4절 뒷부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5절에서 11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5절에서 11절 이 부분이 느헤미야의 기도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으면 30초 만에 읽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30초 동안만 기도했다는 말인가요? 우리 2장 1절을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은 3월, 4월 봄입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접한 때는 기슬러월 11, 12월이었습니다. 기도와 함께 왕에게 간 때는 니산월 3, 4월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5절에서 11절은 느헤미야 기도의 요약입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울며 불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요약이 5절에서 11절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가 또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요약된 느헤미야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기 위해서 신약시대 성도인 우리에게 맞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절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알고 기도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의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성도가 불의로운 것을 구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6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느헤미야는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 때문에 울며 슬퍼하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로 인해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짓밟히는 것이 마음 아파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6절 뒷부분 보십시오.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죄의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들을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와 동일시하면서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7절 보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자기 죄목들, 이스라엘의 죄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함과 함께 그 죄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범죄하면 징계하실 것이지만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마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지금은 징계를 받고 있지만 돌이키오니 회복의 길을 열어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모두 5절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귀를 그에게 기울이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10절 보십시오. 그가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종들이요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죄 문제 해결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귀와 눈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가장 귀하고 큰 명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귀를 그에게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절 앞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입니다. 기도는 기도자의 삶과 연결됩니다. 성도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경외의 원어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의 뜻 야레입니다. 또한 성도는 주의 이름을 기뻐합니다. 다시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됩니다. 성도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신실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앞부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이오니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 기도의 요약이었습니다. 이제 11절 뒷부분 보십시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겨우 몇 개의 단어로 압축된 이 기도가 4개월간 느헤미야가 기도한 느헤미야 개인적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관계적 면에서 언약적 면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아뢰을 것을,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2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은 내용의 기록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왕으로부터 허락받습니다. 이것을 허락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락받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2장 8절 끝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손으로 역사한 때문이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리한 분이라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그건 알겠고 그건 모르겠고 하다가 서울대학교 입학한 친구와 별 다른 것 없구만.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서울대 입학한 것하고 뭐가 다른데? 하나님의 백성이 서울대 입학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 아니겠나? 하나님께 논 팔아드리며 그 뜻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 가르쳐 준 것 아닌가?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불가능해 보인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가능하게 한 것, 그것하고 서울대 문제 알아서 입학한 것하고 별 다르지 않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 있습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행했느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멍하게 벽을 바라보면서 그건 알겠고 그건 모르겠고 그러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2절 3절 보십시오. 역시 느헤미야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술관원의 표정에 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왕이 보았습니다. 술관원 얼굴의 수심은 반역과 관계될 수 있는 심각한 일입니다. 느헤미야의 수심을 왕이 알아차렸을 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심마저도 왕의 긍정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평소 삶이 왕에게 신임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왕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술관원이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2장 4절 보십시오.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돕고 있음을 압니다. 지난 4개월간 기도를 압축해서 왕에게 보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 여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느헤미야가 순간 짧게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이런 기도를 일반적으로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기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순간에도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제 2장 5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매우 지혜롭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기가 내린 명령을 뒤집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주 목적은 성벽 재건이었지만 성벽 재건의 이유가 조상의 묘실 때문이라고 보고합니다. 과거 왕이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반역과 관계되었기 때문이었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동일한 공사 내용을 정치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조상 묘실과 연결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혈연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왕은 조서 내용을 뒤집는 부담 없이 자기의 도덕적 명예, 즉
혈연 관계를 중요시하는 도덕적 명예를 오히려 더 세우며 느헤미야에게 허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지혜로운 대답을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제 2장 7절, 8절입니다. 7, 8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필요 자재는 무엇이며 자재는 어디서 공급받는 것이 옳은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느 길을 통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가는 길에 장애물은 없는지,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왕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행할 일들에 도움을 줄 사람 이름까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건축 자재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당시 레바논은 페르시아 관할이었습니다. 수상궁에서 레바논까지는 무척이나 먼 거리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먼 거리 레바논에 있는 왕의 삼림 감독인 아삽의 이름까지 지금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4개월간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거 알겠고 그건 모르겠고, 아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하며 그 확신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신중하고 적절한 계획과 준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조직들, 주변의 자제들을 준비시키심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이 처음부터 가능했었던 것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성도에게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문제 가르쳐주는 뚝 떨어지는 그런 기적 성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로또 복권 당첨되는 그런 기적 성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이 기독교인이 가장 적습니다. 통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느헤미야서로 전하는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승리에 대해 알았습니다.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했던 느헤미야를 미리 보았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승리의 시작, 느헤미야 사명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승리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사명의 시작도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 백성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함과 동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환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삶의 태도, 이런 기도의 태도가 승리의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슬픔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아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뜻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공부하고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인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위해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움직이십니다. 진정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주실 지혜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기도자가 주 뜻 안에서 기도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알고 깨닫고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토록 만들어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셨음을 승리한 후에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최선의 노력으로 최선의 준비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성도가 주 뜻 안에서 기도하며 동일한 노력과 준비를 할 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강성함, 성도의 형통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슬픈 일, 놀라운 일, 낙심한 일을 만났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습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 예민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실제로 죄에 대해서 예민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이 된 것은 예루살렘 회복의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듯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계신 것 역시 여러분의 크고 귀한 사명을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임을 나중에 기도할 때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백성들, 주를 경외하고 주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형통케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